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계시록도 전체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본문을 제목을 정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제가 처음에 서론을 공부할 때 봤죠.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근데 그 계시를 잘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떻게 있다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1장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하고 연관시키면 저는 이렇게 봐요.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앞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2장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죠.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그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과적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나무에서 실과가 맺혀서 그걸 먹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계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내용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보면 너희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원하고, 거기서 또 한 가지가 들어갔어요. 다른 편지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건데 바로 예수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1장 6절을 다시 볼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편지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게 일반적인 편지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왜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축원을 했을까? 그 내용은 나와 있죠.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장차 자 네가 본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장차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요한에게. 그래서 기록하여서 편지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나라를 삼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영광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원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축원하는 내용까지 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재림할 걸 약속하는 내용이 7절, 8절 1장
나온다고 했죠. 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셔서 너희를 승리케 해서 그렇죠? 대적은 심판하고 악한 자는 심판하고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승리케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죠.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인자 형상 그 다음에 보여지죠. 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시다는 걸 잠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게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에요. 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느니라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이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기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편지. 이것이 자 2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서론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서론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온다는 것이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 오시는데 7교회, 당시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냐. 이게 중요해요. 전체를 보는 눈을 필요하니까 7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어떤 편지를 보내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교회를 지금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있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주께서, 그죠? 주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아시아 7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7교회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겠어요? 너희가 잘 싸워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요것은 본 것이죠. 그죠? 본 것. 지금 이거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뒤에는 장차 되어질 일 해서 여기는 4장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서 승리케 하시는가 사역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지금과 장차 통해서. 그래서 완성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볼 수 없으면,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 무시 보여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지금 보입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랑같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안 보여.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견디고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이건 선물이에요. 사실은 선물. 보여주신다.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바뀝니다. 그 당시 그 로마 통치 안에서 핍박과 환란을 받고 있는 그 아시아의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될지 안 보여주시면 그들은 아마 참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께서 살아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지인데 사실은 이제 일곱 교회가 지금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근데 일곱 교회의 형편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보내는 편지 내용이. 근데 형식은 거의 뭐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면 나머지 서신을 이해하는데도 뭐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데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누가 보내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죠. 근데 누가 편지를 하라고 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누가 보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일곱 금뜻의 사이를 거니셔요. 그러죠? 뭐 떠오릅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아까 위에 설명은 나와 있죠. 자, 일곱 별은 위에 뭐라고 하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금촛대는 뭐냐면 일곱 교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그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곱 교회의 사이를 거니셔요. 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관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요한은 이미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보면 그 스가랴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잠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말라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거의 끝부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가 나오는데 스가랴 4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부터 보면 찾았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 잡아야 돼요.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잘 이해 안 되죠? 뭔 말인가? 자, 좀 더 읽어볼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스룹바벨에 큰 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평지가 돼요. 잘 된단 말이에요? 좀 평탄이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죠?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이제 내용이 보이려고 해요.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성전이 나와요. 그렇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아까 뭐가 된다고요? 스룹바벨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리고 아까 6절이 뭐라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서 나와 거기 보면 일곱 순금 등잔대가 등장하잖아요. 일곱 등잔이 등장 안 하고 지금 그 등잔대가 램프 스탠드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금 촛대, 이것도 램프 스탠드에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니시는 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스가랴서에 말하는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학계 스가랴가 뭐 어떤 소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다시 지으라는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스룹바벨과 뭐 여호수아 제단이 왔는데 잠깐 지라고 했는데 지대를 왔는데 세상에 방해 공작이 와가지고 그게 한 16년인가 정도가 멈췄어요. 그래서 다들 힘든가 보다 포기하고 각기 이제 제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 지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 그것이 학개와 스가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해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올 거야 라는 내용을 예언한 선지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냐면 성전이 그런 방해가 있어서 힘들고 있는데 오직 그 성전이 무엇으로 건축된다? 너희의 힘이나, 그 나와 있죠. 아까 4장, 아까 스가랴 4장 다시 볼까요? 6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가.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by my spirit, 그러니까 내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큰 산이 어떻게 나가? 평지가 되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고. 그런데 이 성전이 안 돼요. 하다가 멈춰버렸어. 대적에 의해서. 근데 그걸 누구의 힘으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직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등장하죠. 자,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군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걸 지금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베소 편지에서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이런 명령을 하고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누가 이룬다고 이것을? 그의 영으로.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목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뭐가요? 아까 계시록 19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스가랴에서도 누가 이룬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걸 누가 이룬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서 비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나 절망적이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대적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에 포로가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그 당시에 내가 나의 영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너희를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바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럼 빨리 갑시다. 2절. 자,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를 칭찬하세요. 너 잘하고 있어. 현재.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나 알아.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죠. 너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도 알고 네가 수고한 것도 알고 네가 참고 견딘 것도 알고 또 너희 가운데 악한 자가 들어왔는데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는 자기가 자칭 사도래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직접 명받은 사도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험해 봤더니 거짓 사도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려냈어요. 잘한 거잖아요. 분별해낸 것이니까. 그리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요. 이거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근데 책망해요.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잡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 그게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과 경고가 같이 나오죠. 그렇죠? 좀 무서운 말 같잖아요. 그렇죠?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뭐 어디서라고 나왔지만 장소 개념은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네가 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약간 무서운 말처럼 보이잖아요. 자,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 교회가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첫사랑이 뭔지 설명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첫사랑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켜야 할 첫사랑이 뭐냐고요. 첫사랑.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첫사랑이 그대로 갑니까? 희미해집니까? 우리 일반 우리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처음 그대로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첫사랑, 그래서 뭐 일반 세계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을 다시 가자, 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살아요. 이 세계, 지구에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첫사랑을. 근데 이분이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랑, 어린 양. 우리는 뭐예요? 신부. 근데 신부가 살다 보니까 신랑이 안 보여. 근데 여 주위에 봤더니 온갖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영광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강대하고 아주 멋져요. 황홀해.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사람이 옆에를 안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첫사랑은 본론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희미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부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해야 되죠. 그거 뭐 회개하지 않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하면 그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옮겨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칭찬을 거기다 하나 더 넣었어요. 중간에. 책망은 하지만 또 격려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도 너 잘하는 거 있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 니골라당을 좀 연구하려면 좀 시간이 아마 좀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골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아주 크게 생겼어요. 하루에 막 5천 명씩 전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생겼는데 그때에 사도들이 막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막 뭐 보살피기도 하려니까 자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막 빠진 사람도 구제에 빠진 사람도 보이는 거야. 이게 불평등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7 집사를 뽑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7명을 뽑아서 그들을 보살피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뭐 빌립 나오잖아요.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가장 마지막 사람이 여기 나온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안수 집사를 7명을 세워서 아주 말씀이 흥황하게 퍼졌다.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나머지 구제하는 일들은 누가? 집사들이 하니까 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그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뽑았는데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유대인이 굳이 유대교에 입교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디옥, 이방에 있는 안디옥에 사는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엔 칭찬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좋은 사람을 왜 나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져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고향 쪽, 그 안디옥 쪽이잖아요. 지금 여기 에베소가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대단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표현 안 됐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런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와가지고는 너희 그렇게 하고 안 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능히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잖아요. 바나바랑.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지금 변론이 일어난 거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올려가지고 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볼게요.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누구겠어요? 니골라겠지. 우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지시도 없이 나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왜 괴롭게 해요? 혼란하게 하고? 아니 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결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너희가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데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도 항상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데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가 배운 것은 자꾸 뭘 섞어서 너희 행위가 필요해. 믿음으로도 되지만 행위가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거짓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너 나의 신부잖아. 너의 신부인데 내가 너희들을 값없이 은혜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행위가 왜 들어와? 아니면 자꾸 너희는 왜 나 혼자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나의 신부가 됐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야? 하면서 신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희미해진 거야. 그 첫사랑을 너희가 지금 회복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까 말했죠? 누가 스가랴서 보니까 성전을 회복한다고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힘과 능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니까 나오죠. 누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교회들에게. 그렇죠? 지금 계시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귀 있는 자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누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듣게 된단 말이에요.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모든 세력들,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모든 핍박하는 세력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내가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네가 이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생명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록된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현장은 어떻게 되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존은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편안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 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베소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잠깐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당시에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얻지 못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장 볼까요? 6장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배에서 끝나는 부분이 6장인데 끝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무장해서 싸워야 되니까. 무얼로?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주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우리가 하는 싸움의 성격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세들, 그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서야 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구원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 결정판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이 진리의 성령, 그렇죠?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된다? 악한 세상의 간교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된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성도의 실존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보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너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을 알고 알아야 돼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는 것에. 언제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싸워 이기죠. 그렇죠?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 나라, 세상에 사는 거짓 교훈들, 유혹들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면서 그러나 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라. 이기는 그 얘기는 했지만 이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처음부터 약속하시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힘, 이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 이 강팍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진정한 싸워나갈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말씀을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약속을 알고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모든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엄은 사람 쳐다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단장한 신부. 그게 그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이 19장부터 해서 21장, 22절까지 계속 나와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단장해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단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여줘서 알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단장할 옳은 행실이에요. 사람들은 저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 하니까 무엇으로 단장할까 하는데 신부의 단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단장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한 복음으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자, 이 일을 지금 다 보여준 내용이에요. 1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본 것, 지금 있는 일,
이런 일을 거의 다 보여주고 19장은 이제 최종 승리를 지금 눈앞에 두고 대적까지 다 심판하고 그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하늘의 향차 되어질 일을 하늘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중요하죠? 이게 요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제목을 했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선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또 와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죠. 왜?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게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그리고 세 번째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모든 계시를 마치고 거의 심판까지 마치고 결론은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또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결론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했어. 근데 우리를 이쪽에 보냈어.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구원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시작하신 분이 끝낸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이루시고 그 찬송을 누가 받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이제 결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일곱 교회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지켜서 너희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하게 해서 정결한 신부로 승리하게 내가 한다. 누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보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덮인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